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살 떨리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확 나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시점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크게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진귀한 체험이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남 이야기는 다 쉽거든요. 자기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어요. 원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고통이 이해가 되고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것을 보아도 그 사람의 그 힘들다라는 것이 공감이 갈 때 보통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이야기는 굉장히 동정하기가 우리가 쉬워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보아도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런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기 힘든 그런 공감의 영역이 좀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책에서 성경책 같은 데서 그 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이게 대입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보면 정동떨어져서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 속에서 내 인생의 해답이 찾아지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있으세요? 뭐 몇백만 명, 200만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위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큰 회사의 뭐 사장님이라면 혹시 비슷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정말 자기 회사 직원들을 사랑하는 어떤 사장님이 그 회사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으면 그 많은 직원들과 그 직원들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 사장님이 어떤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중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여호수아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일반 우리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 여호수아의 고통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여호수아서 1장에도 그렇고 또 뒷부분에도 여호수아한테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 정도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는 탁월한 장군이었고 이미 광야 40년의 그 생활 속에서 한번 아말렉이랑 전쟁을 치른 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훨씬 열세인 이스라엘 그 창칼도 없는 이스라엘 막대기 부대잖아요. 짝대기 들고 나간 그 이스라엘 그냥 형편없는 군대죠. 그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은 전사들이거든요. 그 아말렉 사람들하고 같이 광야에서 일전 격투를 벌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거든요. 물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줬지만 담대하게 그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이제 그 정말 조상들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긴 하지만 자기는 처음 보는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그 견고한 성읍들을 취해야 되는 사명이 지금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하고 지키면 내가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이제 딱 그 실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제 앞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세계 역사상 손꼽히는 오래된 고대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봐도 여리고는 그 인근의 어떤 지역보다도 물이 많고, 원래 그 지역은 물이 별로 없는 곳인데 물이 정말 많고, 왜냐하면 해수면보다 그 지경이 낮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아주 높은 지역 아니면 낮은 지역, 이렇게 굴곡이 심한 땅인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평지고. 거기에 이제 물이 다, 주변에 있던 물이 다 모여서 거기는 물이 많고 굉장히 기름져서 아주 아주 고대 시대부터 힘센 민족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외군의,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견고한 성을 쌓은 거예요. 견고한 성을 쌓아서 이중으로 뭐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정도로 이중 성벽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만 떨고 있겠어요? 여호수아 말고 모든 백성들도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제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성취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위안과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냥 거저 취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싸우지 않고 그냥 취했거든요. 매일매일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일제히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성을 돌면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하지 말라고. 저는 왜 하나님이 성을 그냥 한 번에 무너지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 돌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말하지 말고 돌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큰 어떤 성취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 여리고성 싸움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참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몽상에 불과하지. 현실적으로 발을 떼놓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전체적으로 뭐 큰 시험을 얘기를 한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가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성을 도는 것처럼 그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을 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을 도르라고 한 것은 그 성을 돌면서 그 사람들이 뭘 봤겠어요? 아,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이구나. 얼마나 정말 정말 견고한 성이구나. 하늘에 닿아 있구나. 이런 것들을 7일 동안 확인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계속 이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막 이런 말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큰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내가 극복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파악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여리고성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리고성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탈취물을 하나도 자기 소유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의 재산을 불려가는 것, 우리가 어떤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것에는 여리고성 싸움 같은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는 전력 투구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입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 부자가 되는 법칙, 잘 사는 법칙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